12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2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이름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름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 2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아담 무슨 뜻이죠? 사람. 셋, 정해진. 에노스, 죽어야 할 운명. 게난, 슬픔. 자, 이 네 사람의 이름을 연결하면 어떤 문장이 됩니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어야 할 운명과 슬픔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래 기억이 안 나야 정상인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비정상이지만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5번째 사람 이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할랄렐. 자, 족보는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어야 할 운명과 슬픔이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5번째 이름에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게나는 70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5번째 이름 마할랄렐, 이 이름은요 2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자, 먼저 마할랄, 이 마할랄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찬양 받으시는. 자, 또 따라해 보실까요? 복 대신. 이 2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할랄은 찬양 받으시는 또는 복 대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자, 엘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따라서 마할랄렐은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복 대신 하나님, 찬양 받으실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나온 4사람의 이름들은 모두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죠. 사람, 정해진, 죽어야 할 운명, 슬픔, 이것들은 어둡고 절망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마할랄렐 이름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복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슬픔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 여기 엘이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다나엘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할랄렐은 찬양받으실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극 속에 개입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복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복음은 슬픔에 잠긴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어야 할 운명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소식이었어요. 자, 우리 다음 화면 6번째 사람 이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렌. 자, 마할랄렐은요 65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야렛. 자, 6번째 이름 야렛. 이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인 야라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야렛의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려오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내려오실 것이다. 예,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렛은 내려오다 또는 내려오실 것이다.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것이라는 선언이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야렛이라는 이름은요 성육신을 예표하는 이름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족보의 6번째 이름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1장 14절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려오셨습니다. 야렛의 이름이 예고한 대로 복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야렛이 태어난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폭력과 교만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세대를 이어서 전해져 왔던 거죠. 자, 7번째 사람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7번째 사람 이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 자, 야렛은 162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7번째 이름 에녹.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가르침. 자, 따라해 보실까요? 헌신. 예. 에녹의 이름의 뜻은 가르침 또는 헌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에녹을 시작 혹은 봉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에녹은 창세기 족보에서 가장 특별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모두 일정한 패턴이 있죠.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고 죽었다,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의 기록은 다릅니다. 죽었더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채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에녹은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데, 이 할라크의 뜻이 뭐냐면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걷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어나고 매일 저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잠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무려 300년 동안이나 이어간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던 거죠. 에녹의 이름이 가르침이라는 뜻인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에녹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거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녹은 또한 예언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8번째 사람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8번째 사람 이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뭐 하기 시작해요?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아들의 이름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에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았을 때에 에녹은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히 살기로 결단한 것 같아요. 자, 8번째 이름 무두셀라. 이 이름은 성경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으로 유명하죠. 그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우리 무두셀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969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매우 의미심장해요. 무두셀라는요,
두 개의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이름인데, 자, 첫 번째 단어는 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무트는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단어는 셀라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셀라흐. 무트와 셀라흐가 합쳐져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셀라흐는 무슨 뜻이냐면, 자, 보내다,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다, 가져오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올 것이다. 자,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올 것이다.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에녹은 예언의 영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태어난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임할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은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그것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예언적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았기에 그때부터 경건하게 살고자 한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홍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긴 생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상징이었던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969년이나 살게 하신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은 바로 그 해에 홍수가 왔어요. 계산을 해보면요, 놀랍게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따르면 노아가 600세 될 때에 뭐가 있었어요? 홍수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을 더하면, 자, 숫자가 뭐가 될까요? 969가 됩니다. 정확히 누구의 나이가 돼요? 무드셀라의 나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겁니다. 그의 죽음이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긴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969년의 시간은 인류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자, 이제 9번째 사람의 이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번째 사람 이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 자, 라멕. 무드셀라는 187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라멕이라고 했어요. 9번째 이름 라멕.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절망하는 자. 자, 또 따라해 보실까요? 비탄에 잠긴 자. 예.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절망하는 자, 비탄에 잠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애통이라는 단어와도 연결됩니다. 라멕이라는 이름 자체가 깊은 슬픔과 절망을 담고 있어요. 라멕은 자신이 살던 시대의 영적 어둠을 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폭력과 부패로 가득 찼습니다. 라멕이 살던 시대는요, 절망적이었어요. 악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찾기 어려웠어요. 노아의 증조보인 에녹은 이미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셨고,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라멕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세상은 그 심판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어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8절 2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10번째 사람의 이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 자, 10번째 이름 노아.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 따라해 보실까요? 위로. 예. 자, 여러분, 당신은 나의 안식입니다. 당신은 나의 위로가 됩니다. 자, 당신은 나의 노아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서로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노아입니다. 시작. 예. 자, 무슨 뜻이라고요? 안식, 위로.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에게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노아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누하흐에서 유래를 했는데, 누하흐는요, 힘을 주다,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멕은 절망 속에서도 아들을 통해 위로가 올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온 세상이 타락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방주의 설계도가 나오죠. 잣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300규빗의 길이와 50규빗의 너비와 30규빗의 높이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순종했죠. 아마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비가 온다는 개념조차도 없던 시대에 거대한 배를 지으며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믿음이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방주 안에 있던 8명만이 살아남았죠.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온 세상이 물에 잠겼지만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땅이 드디어 마른 뒤에는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왔을 때 그가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0절 2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노아를 통해 인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노아는 정말로 위로가 되었어요.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자, 이제 지금까지 10사람의 이름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이름들의 뜻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이름의 뜻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무두셀라, 라멕, 노아. 자,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문장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어야 할 운명과 슬픔이지만 복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어 가르치시고 그의 죽음이 절망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가져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사람의 이름 속에 숨겨진 복음의 메시지예요. 인간의 비참한 상태,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안식까지 복음의 핵심이 이 창세기 5장 족보 속에 완벽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10명의 사람이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이유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은 10사람의 이름이 순서대로 연결되어 완벽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룬다는 것은 이거는 우연으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의 책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첫 세대부터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 족보 속에 새겨 넣으신 거예요. 아담의 시대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족보를 읽어왔습니다. 그들은 이 이름들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들에게 이 이름들의 의미는 분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이름들이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족보는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류의 첫 세대부터 그 계획은 시작되었고 족보의 이름 속에 그 계획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족보는 더 이상 지루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죽어야 할 운명과 슬픔 속에 계신다면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무두셀라의 시대처럼 언제 심판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지금 그분을 믿으십시오. 지금 구원 받으십시오. 창세기 족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어야 할 운명과 슬픔이지만 복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어 가르치시고 그의 죽음이 절망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깊이 새기며 10사람의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묵상하시며 그 사랑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과 사랑에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에녹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 10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과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과 사랑에 우리가 놀라움을 넘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과 노아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편지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갔던 10명의 이름 속에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어야 할 운명과 슬픔이지만 복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어 가르치시고 그의 죽음이 절망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가져올 것이다. 주님, 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죽음과 슬픔 속에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무두셀라의 시대처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저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위로와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일주일을 살아갈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10사람의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에녹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